올해 첫날 우리 교회는 슬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불가피해서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다시금 복습 삼아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회중에게 교회의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고 명하신 말씀의 뜻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 19절에서는 저자가 회중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19절에서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합니다. 이걸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회중과 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은 이 회중에게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가 봅니다. 그래 급한 대로 우선 이 편지 곧 히브리서를 써서 필요한 교훈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13장의 편지로 아마 낭독하면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것인데 이 짧은 편지로 모든 것을 다 교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 어서 속히 이 회중에게 돌아와서 직접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더 풍부한 말씀을 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회중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 이 회중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이 저자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사자가 회중 가운데로 속히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주된 방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 우리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물론이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읽는 회중은 자기들에게 이미 주어져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했고 또 일시적으로 자기들과 떨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라야 비로소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슬프게도 우리가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곧 인간의 청력이나 이해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귀가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력도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서 기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자신에게는 말씀을 볼 눈도 들을 귀도 깨달을 힘도 없음을 인정하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한글 개역이 그렇고 여러분 새로 가지신 개정 개역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공허한 말의 수사가 아닙니다. 이 시편 저자가 생물학적인 장님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영적으로는 장님이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 욥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욥기 3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건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인데 욥의 친구의 말이지만 말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 이유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합니다. 제가 지금 두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시편 저자는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욥기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신다. 그래 주님이 그토록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머거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못 들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들어도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늘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는 20-30년 동안 최고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설교를 전혀 안 들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을 정말 여러 번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갈 때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설교를 이제까지 이 긴 시간을 들은 사람인가?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실제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범 조사는 지난해 1월 5일에 조사로 임직해서 그 다음 주인 지난해 1월 12일부터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요리문답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목사인 저보다 27살 연하여서 제게는 거의 아들뻘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20분 전에,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는 회중석에 착석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은 그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없는 깊이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설교자 자신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번 타자로 가장 먼저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나 자신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되게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1년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났는데 단 한 번의 예배도 허용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그가 하는 목회 기도와 그가 하는 설교를 경청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열심히 노트에 코를 박고 받아 적으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난주일까지 주중에 복습 삼아서 그의 설교를 다시 듣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오후 예배 설교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듣습니다. 그래 최근에 있었던 2번의 치료회에서 급할 때는 주일 오후에 모여야 할 때가 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치료회를 최근에 2번 하였는데 제가 치료회 시작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조문도, 아침에 문도,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의, 여한이 없다. 그래도 좋다. 그게 공자의 말인데 우리는 이 저녁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를 들었으니 이 밤에 죽어도 우리가 무슨 여한이 있냐. 그러니 말을 바꾸자. 성문도면 야사라도 가인이라. 저녁에 도를 들었으니 이 밤에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말로 2번 치료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늘 2분단 뒷자리에 앉는데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에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목사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교인들이 제발 본당 출입문을 닫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 15분 전, 20분 전인데 로비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음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는 늘 근심합니다. 저분들은 지금 예배를 매주 드리는 종교 행사로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뵙는 정말 하늘 어전에 나아가는 일로
여기는 것일까? 저는 의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15분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려는 거룩한 긴장, 청와대에 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와대 가보신 적 없지요? 대통령 만나러 독대하러 가보신 적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아마 평생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나라에 대통령 만나기도 어렵고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뵈러 왔어요. 하나님의 어전입니다. 예배 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보여요? 그냥 만나면 예배 땡치고 이 전주 울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란 말입니다. 지존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그 수르슴 코르다, 너희의 마음을 들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와야 하는데 아이들하고 나오기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일찍 오시기 바라고 일찍 오셔서 준비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고 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은 예배 시간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려는 거룩한 긴장이 이 예배당을 꽉 채워야 해요. 그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간곡한 기도가 예배당에 가득해야 마땅해요. 우리 예배당은 층고가 높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종교 행사고 안 믿는 사람 차례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다 뭐냐? 그리고 내 생활에 그 어려운 거, 우리의 집안에 그 어려운 거, 우리 교회의 어려운 거, 나라의 어려운 거,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 그러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 천사를 안 놓아주고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못 돌려보냅니다 하는 그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배당은 시장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인데 예배 끝나고 하시고 예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저의 이 졸렬한 예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의 원래 목사님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 17년 동안 예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봐서 알잖아요. 그 본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욱 기도함을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목사가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마땅해요.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지 않는 교인들은. 18절,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들을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들으셨잖아요. 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왜 안 바뀌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말 가지고 바뀌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자는 방금 본 대로 바로 앞 18, 19절에서 회중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그런 저자가 먼저 회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말하자면 모범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제일 먼저 실천하는 사람. 그래, 이와 같이 목회자의 기도와 회중의 기도가 교차하고 메아리 칩니다. 목회자를 위한 회중의 기도와 회중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아름답게 만나서 함께 하늘 어전에 바쳐집니다. 회중을 위한 이 기도의 뼈대, 이 20절의 뼈대만 간추린다면은 20절, 21절을 그냥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 안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걸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한다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문은 가만히 음미할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그래, 먼저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긴 수식어는 보통 찾기 어렵죠. 뭐랍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그려 보이는 장엄한 광경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에서 척 이끌어 올리시는 광경입니다. 양의 큰 목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는 거대한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요 구절의 속뜻을 한 발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분이 목양하시는 거대한 양떼를 죽음의 바다, 죽음의 세력, 멸망의 세력에서 이끌어 올리신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광경입니다. 근데 한편 이 히브리서는 3장과 8장, 9장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자라 할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래, 이 구절, 이 20절이 보여주는 광경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그가 목자로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양떼를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이끌어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공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나란히 읽으면 참 좋은 구절. 아마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이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이끌어 왔겠다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3장 지금 읽으신 20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사야 63장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보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 이 양떼는 백성이잖아요. 백성과 백성의 목자, 백성을 양떼로 한다면 양떼와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이제 간곡하게 찾는 그런 말인데, 이 말에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양떼의 목자인 모세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는 다 아시지요. 홍해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십니다. 홍해 바다가 모세가 인도하는 양떼를 도무지 해칠 수 없고 물벽을 쳐서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 물에 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듯이 죽음과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양떼, 양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죽음과 멸망과 지옥이 양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자는 건데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이 말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뜻깊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지만 최근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히브리서 8, 9, 10장, 이제 8, 9장 읽었잖아요. 그 9장 20절에 언약의 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23장에 다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9장으로 먼저 가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모세의 언약 때의 언약의 피를 말하는데 9장 18절 이하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구약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 이 두루마리란 언약의 책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언약의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 이 언약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느 장면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식으로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뒤에 출애굽기 21, 2, 3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부속되는 그 법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모세가 적은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언약을 체결하자 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언약 체결의 피가 짐승의 피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첫 언약, 옛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모든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데 새 언약, 신약도 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드님의 피로 세워졌기에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20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의 피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요 두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의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피 흘리고 죽는 거니까요. 제물은 죽어요. 그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내셨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겠습니다. 옛 언약 시대의 제물은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전혀 없지만 새 언약 시대의 제물은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영원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를 걸고 언약하시니 이 언약만큼 진실하고 절실한 언약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건 다 안 지키시더라도 이건 지키실 것입니다. 아드님의 목숨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래,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하셨기에 이 언약을 이루셔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의 큰 목자로 주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죄를 용서받고 그 양의 큰 목자를 만나서 이 양떼는 딴 복이 없고 목자를 잘 만나서 목자 따라가는 것밖에 양이 살 수 있고 포동포동 살줄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이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따르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죽음 가운데 일으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걸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강이 있게 되고, 장차 우주적인 평화와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온 땅에 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원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번영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를 이 평강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가져오시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과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 모두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하나님 자신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20절을 가장 평이한 말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1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까 그 20절은 무슨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이 드릴 때는 대상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와 온 우주에 평안, 샬롬을 가져오실 그분을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제로 구하는 내용은 21절이지 않습니까? 뭘 구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걸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게 이분의 기도의 내용이니까, 일종의 이분은 사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데 성경을 쓰는 분이니까 이분이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렵지요 이거. 첫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온전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사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 말하자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행이 뭡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쭉 13장을 읽어온 거라면 우리는 지금 20절, 21절을 읽는 것인데 그 앞에 15절, 16절에서 선한 일이 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한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니까 이게 모든 선한 일이 뭔지는 분명히 요약됩니다. 15, 16절을 따르면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선한 일인데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선행으로 제사를 드려요. 말하자면 바른 예배와 이웃사랑의 생활, 예배와 삶, 예배와 생활, 바르게 예배,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 이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고 예배며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몸을 바치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표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또 진실하게 사랑하고 살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15, 16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왜 들어갔는 줄 아시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보면 예수, 나사렛 예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비워두고서 우리와 똑같은 평면에 서서 그 궁벽한 시골에서 2000년 전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시면서 그렇게 무명의 인사로 30년이나 지내시고 33년을 그 가시밭길을 가시다가 결국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예수,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리자 합니다. 예배 때는 찬송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이는 그런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을 바르게 하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이러고 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감사드리는 거. 그뿐 아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여기 선행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함과 그때 선행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라면 16절에서는 선행의 제사인데 이웃을 기꺼이 돕는 나의 제물로, 피 같은 돈으로 이웃을 돕는 이런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기뻐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여기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를 이제 닫을 것이고 이 편지를 끝낼 것인데 맨 마지막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그냥 빨랫줄처럼 쭉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신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 어때야 돼요? 15, 16절에서는 사도적인 권위로 선을 행하라고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 선을 행함,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제사 열심히 드리십시오 하고 선행의 제사를 권유했다면은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이때 우리는 사도단,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목회자로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하고 자기의 선행을, 사도단의 선행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단 한마디로 선행이 회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앞에 15, 16절에서 선행의 제사를 말했는데 자기가 가르친 말씀이 지켜지기를, 회중 가운데 지켜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붙어있고 함께 가잖아요. 자기가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이 가르친 말씀이 회중들의 삶에 열매로 드러나고 실천되고 준수되기를, 주님의 지상 사명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말씀이 지켜지도록 위하여 지금 기도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선행이에요.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그리고 나서 이 말로 마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뭐예요? 목회자 자신이 드리는 찬송 아닙니까? 자기가 선행의 제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기도를 찬송으로 마쳐요. 목회자 자신부터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송 드리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노래 부르기가 아니잖아요. 노래 연습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노래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찬송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보에 써드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으니 찬송 부르시는 시간에 얼마나 우리를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찬송과 이 멜로디가 입혀진 귀한 찬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함께 부르는, 같은 믿음으로 부르는 회중이 있어요. 이건 개인 찬송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개인이 부를 수 있지만 예배 때 부르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배의 찬송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없고, 왜냐하면 예배 때는 하나님을 모신 자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상대로 제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못 들으시나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오냐, 너의 찬송을, 그 진실한 찬송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무리 가운데 오너라, 여기 네 자리가 있느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매주 부르는 찬송 하나님 나라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됩니다. 딴 생각이 중간에 가사 2절 읽다가 2절에 꽂히면 3절 놓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다 보니 베레벨 그 실수와 베레벨 그 약한 거가 우리 찬송에 저의 찬송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한없이 쏟습니다. 그래 저의 이 자기를 단속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저는 이제까지 예배 인도를 11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회중석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 시간에 저와 눈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찬송 부르는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길래 자기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느라고 그 사람을 1, 2초 잠깐 본 적 외에 지난 11년 동안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이 찬송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받을 일이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딴 생각하면서 부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 정말 가증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허투루 여기는 거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 이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찬송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찬송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마주봐야 됩니까? 예배 인도자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주보는 게 불편해. 전부 눈들이 이 앞을 향해. 나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회중석에서 찬송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니까 그럴 수가 없네. 그래서 저는 제 이 불가피한 전략은 회중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회중석을 보지 않는다. 이 찬송에 집중한다. 이게 뭘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누구나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찬송을 바르게 부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나름의 수를 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길을. 왜냐하면 교회를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찬송을 허투루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똑바로 부르세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찬송을 들으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면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찬송은 입만 뻐끔뻐끔하는 금붕어의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찬송을 안 불러요. 소리가 안 들리거든. 되바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목청이 터질 만큼 큰 소리로 찬송 불러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드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찬송이 이다지도 작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천장이 뚫어질 만큼 우리의 가슴이 복받쳐서 하나님께 바르게 찬송 드려야 하고, 그런 사람은 이 찬송 매주일의 찬송을 징검다리로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 찬송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래서 영원히 찬송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일,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실전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하나님 귀에 내 찬송을 넣어드리는 그 중대한 일, 목사의 기도에 함께 아멘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 아니 이거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실제입니다. 그래 주일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이런 부활의 생명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약동할 때 우리는 이 힘으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그리고 이렇게 한 찬송을 드리고 한 기도에 아멘하면서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아갑니다. 그래 이런 가족 안에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집안에 있다는 게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의 현실적인 가족입니다. 그래 이런데 이거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사도 이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해도 되는데 그 뒤에 아멘을 덧붙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하고 편지도 찬송으로 마치네요. 그래 찬송은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제물이며 우리의 제사입니다.
이로써 히브리서 11, 12,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드린 저의 부족한 47회의 히브리서 11, 12, 13장 강서를 모두 복습한 셈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며 죽을 위험 앞에 놓여 예수님을 계속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한평생 그나마 자기 생을 꾸리기 위하여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숨기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때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이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너무나 평온하고 전란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 7, 80년이나 되어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잘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요, 이것이 가장 믿음이 저열하게 되고, 사실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으므로 저희 자신이 속기가 쉬운 그런 가장 위험한 때요, 마귀가 저희를 휘저어서 교회인지 교회 아닌지,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위험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고 저희의 자녀들이 놓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들, 마가복음이며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저희의 느슨한 정신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듯이 저희의 정신이 깨어나야 마땅한 줄을 아우며, 저희의 이 잡다한 생활들, 저희의 이 휴대폰에 매몰된 생활들, 저희의 이 잡다한 오락거리들을 찾고 여행이며 무엇을 다 즐기려 하나 참되게 즐겨야 할 것, 참되게 힘써야 할 것을 뒤로 하는 저희의 이 정신없이 분주한 생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여야 할 필요를 알게 되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을 알게 하시며, 예배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지를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배가 과연 저희의 영혼이 갱신되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뵈므로 살아나고 소생하며, 그리하여 이 저에게 닥친 이 큰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그런 부활 생명이 저희 속에 살아 숨쉬고 약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